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로 우리 16절까지의 하나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나에게 선포하시는 음성으로 붙들고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미리암이 왜 그랬을까? 미리암이 왜 그랬을까? 이런 제목으로 우리 민수기 강의 오늘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은혜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레드카드, 그게 어디라 그랬죠? 기브롯 핫다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라고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마음껏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기브롯 핫다아와, 무슨 뜻인가? 탐욕의 무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로 고기 잔치하다가 갑자기 무덤의 죽음의 잔치가 돼버린 겁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를 기억하자 그랬어요. 이 불평이 시작된 근원이 어딘가를 보시라고 했습니다. 어디였어요? 말씀해 보니까 잡족이 시작했다 그랬어요. 성경이 번역이 어감상 좀 그렇지만 잡족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틈에 틈바구니에 껴서 출애굽했던 잡족들이 그 불평의 진원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옆 사람에게 빨리 전달됩니다. 전염됩니다. 불평하는 사람 그래서 멀리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든 마찬가지, 교회 아니든 혹은 사회에서든 그래요. 부정적인 소식이 4배나 빠르다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또한 불평은 과거를 미화하고 현재를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 노예 시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미화하죠. 그때는 좋았는데 이러면서. 그리고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들, 갖가지 은혜, 만나와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은혜를 폄하합니다. 자, 그 폄하했던 것들 중에 만나에 대한 평가가 계속 바뀌었던 거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만나 만났을 때 만후 꿀 섞은 기름 과자 마셨는데 나중에 어떻게 기름 섞은 그냥 과자 맛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박한 식물, 하찮은 식물이더라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근데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불평은 리더를 힘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힘 빠져서 사직서를 던져버리잖아요. 내가 저들을 배웠습니까? 낳았습니까? 그러면 사표를 던지는 장면이 있었어요. 여러분, 불평은 리더들을 회의감 들게 합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 불평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날 멸시했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한 것은 이들이 이런 불평불만을 하기 즈음부터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찬양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찬양을 하지 않아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처음엔 찬양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찬양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불평을 그치고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늘 인식하고 훈련하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중에 잡족이 불평을 시작했다면 감사는 누가 하면 돼요? 내가 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 감사의 진원지가 되시면 됩니다. 자, 감사를 그리고 전염시키시고 그리고 누리고 있는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기브롯 핫다와 하나님 레드카드였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또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재혼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1절을 다시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했대요. 구스 여자. 자,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모세 원래 원부인의 이름이 뭐예요? 누구죠? 시보라. 그렇죠. 시보라였어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시보라에 대해서 자세히 말은 하지 않는데 모세하고 시보라하고 그렇게 관계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별거도 했어요. 성경에 그런 게 나와요? 나와요. 어디 나오는가?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광야에서 살던 모세를 하나님이 이제 콜링하시고 떨기나무 불꽃나무 가운데 이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민족 구원의 사명으로 이제 콜링을 하시는데, 그래서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으로 가는데 그때 아내를 데리고 이제 그 아들들을 데리고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4장 20절인데
시간 없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같이 돌아가매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는 그냥 무심결 들을 수 있는데 분명히 여기 보면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죠. 이 시포라를 데리고 아들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8장 2절 보면 다음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는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분명히 남편 따라 애굽으로 갔는데 언젠가 남편 모세가 이 시보라를 친정에 돌려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 친정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죠. 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지금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 구해야 되는데 이 지금 사역이 위험하니까 너 친정 가 있어. 뭐 이랬을 수도 있고. 그죠? 또 하나는 이 부부 간에 갈등이 있어서 보내버렸을 수도 있어요. 1번, 2번. 뭐 같아요? 1번. 제 생각은 2번이에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1번이지, 2번이지. 예. 자, 대부분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지금 민족 구원의 사명 때문에 아내를 보냈겠지, 미디안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제가 후자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이 시프라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거든요. 이방 여자, 그러니까 신앙의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대. 이 양반이.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그 전까지는 둘이 알콩달콩 잘 살았단 말이에요. 잘 살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두 사람 간에 갈등이 생겨요. 어떤 갈등? 신앙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 갈등. 이 두 사람 사이 신앙과 관련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아시는 분? 자, 이거 알면 이게 수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4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뭔 말인가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읽으시면서. 출애굽기 여러분 4장 24절을 보면 창세기 다음에 있죠. 이게 참 독특한 에피소드가 나와요. 근데 읽으면서도 이게 뭔 소린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한번 들어보세요. 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출애굽기.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 줄 알아.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그러니까 25절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는 건 시보라가 더 뜬금없어.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면 할례 때문이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읽으면서도 이걸 제대로 이 상황과 컨텍스트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모세가 길을 가는데 숙소일 때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사건이 일단락되느냐? 시보라가 더 뜬금없이 부싯돌을 갖고 왔고 이게 아들을 어떻게 해요? 할례를 해버리는 거야. 포피를 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야. 쉽게 막 포경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왜 이 문제가 근데 또 할례를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자, 이런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모세가 이때까지 아들 할례를 못하고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반대 때문에? 시보라 때문에. 시보라 때문에.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될 이 모세가 정작 아들에게는 할례를 못 주고 있으면 이거 백성들 앞에 이게 체면이 안 세잖아요.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는 지대한 이게 의미가 있거든. 언약 백성의 표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반대하는 것 때문에 모세가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막 몰아세워가지고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놈 새끼 너 네가 죽을래? 아들 할래? 이런 거예요. 근데 아내 반대 때문에 그걸 못하니까 그 어쩔 수 없이 막 그러고 있을 때 시보라가 이제 그런 상황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시보라가 칼을 꺼내가지고 아들의 할례를 행하고
그러면서 원망 섞인 말을 하죠. 그게 뭐예요? 당신은 피난편이야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 갈등의 이 상황을 에베소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시는 분들 위해 고충을 들어보면 대부분 이 신앙 문제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기도 제목 중에 배우자 기도를 하셔야 돼요. 대부분 남자들 여자들은 믿지 않는 분들하고 결혼하면 이 신앙 갈등, 야 정말 심해요. 전쟁이에요. 정말 힘든 거야. 뭐 물질 문제, 시간 문제, 자녀 양육 문제 하나도 이게 맞는 게 없어요. 이게 그 신앙 가치관이 다르면. 자, 그래서 모세가 시보라를 친정으로 보내버린 것 같아. 자, 이거는 제 추측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석에도 보면 이런 추정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출애굽 후에 이제 늙은 이제 장인이 딸 데리고, 그 손주들 데리고 이렇게 철레철레 광야로 찾아오기까지 했는데 이후에 시보라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와.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시보라가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재혼을 하지. 근데 죽었다는 얘기도 안 해, 시보라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게요. 민수기는 누가 썼게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기가 썼다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지금 시보라 얘기를 안 쓰는 거예요. 왜? 언급하고 싶지 않아.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모세하고 시보라 사이가 이게 별갈 만큼 좋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가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죽은 이야기도 안 쓰고 자기 재혼한 얘기만 뜩 쓰잖아. 그것도 이방 구스 여자고. 자, 궁금한 게 왜 민수기 12장에 와서 재혼했을까? 12장에서 왜 재혼했을까요? 문맥 가운데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지난주 우리 11장에서 보면 모세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그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11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나 힘듭니다. 죽여주세요. 나 그만할래요. 막 그러잖아요. 기억나시죠? 모세가 사표 낸 게 민수기 11장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지금 너무너무 괴로워. 계속해서 그냥 불평해대는 저 인간들 때문에 너무 지쳐.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우리도. 양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똥이 많아요. 아세요? 똥이 많어. 장정만 60명 해가지고 남녀노소 하면 200만 되는 그 물의 리더로 산다는 게 대단해 보여요. 힘들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리더로 산다는 건. 200만이 한마디씩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뭐세요? 이러면 200만 마디를 들어야 되는 거야. 스트레스, 괴로워. 저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한마디만 그러지 마세요. 나 힘들어.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 스트레스 받을 때 이 괴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누가 없어요? 배우자가 없어요. 배우자가 없어.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괴로운데 옆에 그냥 마누라라도 있으면 나 힘들어 두런두런 이런 얘기도 하고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런 거 얘기하면서 좀 풀고. 그런데 괴롭다 보니까 또 외로워. 괴롭고 힘들고 외롭던 밤이 지나던 어느 날 아침에 그냥 또 혼자 쓸쓸하게 또 만나 주우러 이제 밖에 뜩 나갔는데 웬 까무잡잡한 피부 가진 여자가 이렇게 만나를 주시면서 또 쳐다보네. 갑자기 눈이 확 도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이집트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구스가 어디냐면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여자가 모세 앞에 짠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여자가 엄청 이쁜 거 아세요? 알아요? 예? 여러분 남미에서 미인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예? 남미 하면 미스 월드 많이 나오는 나라 하면 딱 이 나라잖아요. 베네수엘라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제일 미인이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서아프리카 쪽에 그 중에서 거기 그 에티오피아
수단 이런 나라예요. 근데 에티오피아가 단연 많아요. 정말이겠지만 구글 한번 쳐보세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이쁜 사람 아는 나라 이러면 에티오피아 땅. 여러분 솔로몬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던 스바 여왕이 어느 나라 여자예요? 에티오피아 여자예요. 그 왜 흑인 모델 나오미 캠벨 에티오피아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캠벨은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니야. 제 취향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쁜 여자들이 많은 나라가 이 에티오피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여쁜 구스 에티오피아 여자가 만나를 주면서 잘 쳐다본단 말이에요. 윙크한단 말이에요. 이 호레비 마음에 불이 나지. 이 호레비가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1세. 이야, 참 갑자기 막 청춘의 불이 불타버린 거야 지금.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재혼을 해요. 새 장가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쪼까 좀 거시기 해요. 그죠? 모세 정도 되면 좀 외로워도 좀 참고 사시면 그래도 민족의 지도자가 80 먹은 할아버지가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때가 81세인데. 근데 보세요. 인간이라서 그래요. 인간이라서. 위대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추앙하는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연약한 인간이에요. 대단해 보여도 이렇게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외로우면 또 이런 실수도 하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2장이 아주 재밌는 게 모세를 소개할 때 다른 어떤 곳에서도 등장하는 표현이 유일한 수식어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을 잘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이래요. 이 사람 모세는 이래요.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수식어입니다. 얘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연약하고 외롭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실수하고 기분 나쁘면 다 때려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막 죽여달라고 막 이렇게 사표 던지는 이런 애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서 만들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우리가 교훈이 뭐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주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그게 남편이든 혹은 위대한 사람이든 혹은 앞에 서 있는 목사든 연약한 인간이에요. 연약합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남편은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요 목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바늘로 찌르면 피 나요. 피 납니다. 예. 다 연약해요. 잊지 마세요. 그냥 표현 방식이 좀 다른 것 뿐입니다. 똑같은 인간.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차이요. 철든 인간, 철든 게 좀 더딘 인간. 그 차이지 똑같습니다. 똑같더라고. 자, 근데 모세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좀 사람들이 이해해주면 좋겠는데 비방하고 공격이 시작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앞장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1절 보시면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저는 이 구스연 취한 건 이건 박수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세 자신도 좀 민망할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런데 하필이면 왜 내 형제들이 비방에 앞장서냐 이 말이에요. 형제들이. 내 형제들이. 자, 근데 보세요. 순서가 여기 미리암과 아론이에요.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말씀해 보니까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보통 남녀를 같이 얘기할 때는 남자를 먼저 써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래. 왜? 그렇지. 미리암이 주동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문에도 보면 이거 여성 동사를 써요. 얘가 주동자다. 그리고 아론은 뭐요? 그러니까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미리암이 앞장서서 지금 모세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런 거지. 너 미쳤니? 너 제정신이야? 이방 여자하고 이게 말이 돼? 진짜 기가 막혀 죽겠네? 이런 거요. 영어에 보면 talk against 했대요. against 했다는 거예요. 막.
보세요. 다른 사람이 좀 비방해도 그런데 참 형제 자매가 삿대질해야 될 때 모세도 참 민망한 참 잘못이긴 하지만 참 형제들이 좀 쉴드 쳐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호해주면 좋을 텐데 보호를 안 해줘. 이게 형제 자매가 참 재밌는 관계예요. 그죠? 우리 육신의 형제 자매도 여러분들 살면서 제일 누구보다 가장 많이 싸우는 관계가 누구예요? 형제 자매예요. 그죠? 형제 자매 제일 가까운데 또 인생에서 누구랑 가장 많이 싸우는가? 형제 자매랑 제일 많이 싸요. 자, 불편한 진실은 뭐냐? 이 비방의 배후에 사실은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습니다. 질투와 교만이 있어요. 여기 2절 비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되, 지금 미디안과 아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 근데 이걸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었대요. 자, 보세요. 이들의 비방의 진짜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잘 보십시오.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표면적 이유에 불과합니다. 진짜 불만이 뭐예요? 모세가 탑 리더로 쓰는 게 불만이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순수하게 모세가 왜 너 이방 여자하고 구스의 에티오피아 여자하고 재혼한 거야? 이것만 문제 삼으려면 미람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야, 모세 너 이스라엘 지도자가 재혼할 거면 이스라엘 여자랑 해야지. 너 어떻게 구스 여자랑 결혼하냐? 이러면 이해가 되겠지. 야, 너 10%라도 안 믿는 여자, 미디안 여자 만나서 그렇게 개고생했으면서 이번엔 구스 여자? 너 믿음 본다며? 이거 지금 보니까 얼굴 보내. 저 그런 얘기하면서 충분히 지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믿음 본다면서 얼굴 보내? 이러면서. 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해? 우리하고도 얘기해. 자, 근데 지금 구스 여인 재혼과 전혀 상관없는 리더십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 연관성이 사실 이게 전혀 연관성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본심이 나오는 거죠. 왜 비방하느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시기, 질투, 재혼을 구실로 이런 것들이 이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재혼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삼형제 중에 모세가 막내거든. 미람이 근데 왜 앞장섰느냐? 잘 보세요. 미리암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얘 숨겨다가 갈대상자 넣은 게 누구예요? 미리암이에요. 너 갖고 공주 앞에 가지 나일강 띄어가지고 떠내려갈 때까지 지켜보면서 그러면 속에는 뭐야? 내가 어버 키운 거 나야 나. 저거 어버 키웠는데 저 나 아니었으면 저거 빠져 뒤졌는데 저거 저거 지 혼자 좀 잘났다고 저런 게 마음에 안 들어 미리암이. 저거 내가 어버 키우던 놈이 저게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미리암이. 시기와 질투 때문이에요. 충분히 이해는 돼.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당신의 얼굴, 페이스를 질투한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당신의 레이스를 질투한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당신의 은혜, 그레이스를 질투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되게 멋있는 말 같지 않아요? 네? 보세요. 페이스, 외모에 대한 질투보다 레이스, 내가 걸치고 있는 옷, 학벌보다 그레이스에 대한 질투가 훨씬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사울하고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이 사울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키가 제일 크대. 용모가 이 사람보다 뛰어나는 사람이 없었대. 그러니까 사울은 정말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잘생겼는데 또 키가 이스라엘 사람 머리에 머리 하나가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키가 190이야. 키는 190인데 얼굴은 누구? 요즘 말하면 차은우다 이 말이에요. 차은우. 차은우 말고 잘생긴 애가 누가 있지? 예. 뭐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아이돌급 외모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 이런 사울 같은 친구가 우리 넘치는 교회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청년부 애들 어떻게 될까? 주여 저 사람입니까? 하면 막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난리가 날걸? 예. 자, 근데 보세요. 반대로 다윗은 어때요? 키가 아담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군복을 입히니까 다윗이 이게 안 맞았다 그랬잖아요. 작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질투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잘생긴 사울이 다윗을 질투합니다. 왕복을 걸치고 있는 사울이
목동옷 입고 있는 다윗을 질투해요? 그 질투하는 모습을 보세요. 페이스도 사울이 났고 레이스도 사울이 나오는데 그레이스 때문에 시기 질투하다가 인생 종치는 거예요. 자, 미리암과 아론, 모세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질투해요. 다윗의 형제들이 다윗을 시기해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너만 써, 나도 써, 우리도 써 이러면서 교만입니다. 이 배후에는 여러분 그냥 형제간의 교만 정도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이건 정말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 말씀을 읽었듯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민수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들었느니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우리의 대화만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속마음도 들으십니다. 들으세요. 왜 비방하는지 질투도 들으시고, 왜 시기하는지 시기를 들으시고, 교만의 소리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무심결에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지금 현재 결론들이 사실 내 말에 기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그러죠. 자, 근데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오. 대단해. 모세의 반응이 어때요? 한마디도 안 해요. 단 한마디도 안 해요. 모세를 성경이 칭찬해요. 여러분 3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한마디도 안 하는 모세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야, 이 사람은 온유하다. 성경이 칭찬을 합니다. 자, 온유라는 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전에 프라우스, 길들여진 야생마란 뜻이에요. 원래 모세는 야생마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이집트에서 사람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한성질하는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가 온유하다 평가를 내려줘요. 연단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모세의 성품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외적인 행동을 지금 지적하고 싸우고 드는데,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내적 성품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르죠? 자,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 모세를 위해 개입하십니다. 4절 5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세 사람이 나가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야. 너희 둘 나와. 이거예요. 너 셋 이리 와. 일로 와. 해가지고, 근데 아론과 미리암은 따로 부르세요. 너희들 나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심각하게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잘 보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알려주기도 해. 그런데 내 종 모세는 그 정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와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해. 그는 나의 형상을 보는 자야.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길 두려워하지 않느냐. 진노하시고 떠나가 버리세요. 놀랍죠? 자, 침묵하고 있는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편들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자, 제일 먼저 얻을 교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누군가 여러분들을 비방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 나를 말로 공격할 때, 그리고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공격하는 말과 반응하고자 하는 내 감정의 반응 사이에는 반드시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지가 있어요. 여지를 둬야 돼요. 참 이게 안 되죠, 그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땡 같은 유순한 대답을 요 시간에 만드는 거예요. 우리 준비하는 거예요. 비방할 때 침묵하실, 그래야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향유 부은 마리아를 사람들이 막 제자들이 비방해. 야, 이거 300데나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지, 등등등등 하면서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자가 침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자 변호하세요. 나의 장래를 위한 거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거 전해야 돼. 말씀하셔요.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이 변호하십니다. 아멘. 우리 리더들, 목사들님 잘 들으십시오. 네.
그냥 침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변호하시도록 해야 돼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싸우고 덤비고 맞짱 들고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침묵하면 하나님 변호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에 침묵했더니 모세를 높여버리세요. 너희 잘 들어. 너희와 모세하고는 레벨이 달라. 한마디로 이 얘기하신 거예요. 자, 대부분 설교자들이 오늘 이 부분 보고 어떻게 설교하고 싶은 충동이 있을까요? 너 목사한테 까불면 죽어. 리더한테 까불지 마. 알았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다가 오해하지 마세요. 저 오늘 처음 설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는. 그런데 제가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는가? 이게 과연 그 얘기인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리더에게 하나님 세우신 사람에게 대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리더가 자기 입으로 나에게 까불지 마라고 말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 왜? 보세요.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면 모세가 자기 입 열어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자기 입으로 나한테 까불지 마라고 한 건 한마디도 없어요. 맞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되게 성도 겁박용으로 자꾸 쓰시는데, 근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모세는 가만히 있잖아요. 모세는 한마디도 안 해. 하나님이, 야, 어찌나 내 종 네가 건드니? 말해 주셨을 뿐이라는 거죠. 그냥 종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리더는 내가 리더인데 까불지 마. 이러는 자가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내가 해결되게 바라는 그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조금 더뎌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 침묵하는 시간 힘들지. 근데 그 침묵하는 시간마저도 하나님은 나를 정금처럼 다듬어 가시는 시간이에요. 뜨거운 불에 나를 구워 가시는, 단단하게. 아멘입니까? 그러면 유튜브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독수리를 까마귀들이 막 공격을 하는데 어디를 공격하더라 보니까 이게 목을 공격하더라고, 목을. 그러니까 이게 막 독수리가 막 이렇게, 근데 얘네들은 눈을 까딱 안 해. 상대하는 안 하고 독수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확 올라가, 더 높이.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까마귀가 산소가 모자라고 지가 아래 떨어져. 자, 모세가 지금 자기 목을 공격하는 미리암과 지금 아론에게 한 게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어. 상대하잖아, 대꾸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높게 올려버리시는 거예요. 높게. 이후에 보세요. 나중에 미리암과 아론이 다시는 덤빌 생각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눌러서가 아니에요. 미리암 아론을. 지금 하나님 모세를 올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이런 경험 너무 많이 하거든요.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가만히. 뭐라고 그냥 씹으려도, 뭐 비방해도, 중상을 해도. 근데 나중에 깨닫고 나중에는 또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와요. 심지어는 교회를 나간 분들 중에서 그러시더라고. 자, 요셉 형제들이 형들이 시기가 언제 끝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올려버리시니까 시기가 끝나버려요. 나랑 비슷하니까 막 시기하는 거예요. 총리가 됐으니까 시기할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다윗을 향한 형제들의 그 시기 질투가 언제 끝난 줄 아세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끝나버려요. 여러분, 여러분들 향한 시기 질투, 세상의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언제 끝날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사마천에 제가 전에 이 얘기 한번 했는데, 이웃이 부자가 되면 시기를 한대요. 근데 10배 부자가 되면 두려워한대. 근데 100배 부자가 되면요, 화침 맺자고 온대요. 사마천에 참 지혜가, 그렇죠? 비슷한 줄 알아서 모세가 미리암 아론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확 올려버리시니까 갈등 끝나버리잖아요. 자, 우리 목자들 잘 앞으로 또 리더로 세우시고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리더시잖아요. 리더의 자리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우리
그 팔로워들, 뭐 아랫사람들, 직원들 대할 때 힘으로 내가 가진 어떤 그 자리의 힘으로 권력으로 이게 누른다고 해서 리더십이 공고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리더니까 따라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때 리더십이 생깁니다. 자,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미리암이 어떻게 나병에 걸리죠. 9절 보면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에 떠나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과 미리암은 본즉 나병에 걸렸다 이랬어요. 자, 충격. 다른 병이 아니고 나병이래. 성경에 등장하는 최고의 저주가 나병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심한 죄인가 이게? 응?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비방이 그렇게 심각한 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지금 등장하는 누구도 비방을 주도하고 있는 미리암도 아론도 동자는 아론도 그 비방의 대상이 되어 있는 모세도 이 사건의 결과가 나병일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우리도 몰랐어. 이게 나병까지 걸릴 일인가 좀 너무하네. 근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죄 짓는 건 내가 정해요. 내 선택입니다. 말씀에 타협해서 세상 것 좋아서 또 세상 것 따라가다가 적당히 하나님 눈 감아 주겠지 하면서 그런데 이런 거짓말할지 내가 음란을 취할지 내가 영적으로 게으를지 내가 정합니다. 근데 이 죄의 종류는 내가 정하지만 죄의 결과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한계치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범한 그 밧세바 사건 때문에 죄의 파급이 그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집안에 강간 사건이 생기죠. 막 근친 상간이 생기죠. 형제들 간에 배반이 일어나죠. 자식들이 막 죽음이 끊이지 않죠. 근데 그거 다 누가 정했어요? 성경에 보면 자기가 정했다고. 하나님 눈 감아달라고 그러면서 했던 죄가 결국에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탄핵 사건의 이제 선고 심판이 있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홧김이든 의도했던 어떤 경우든 간에 뭐 이게 뭐 계엄령이든 어떤 간에 실수든 이렇게 탄핵까지 자기 인생에 올 거라고 대통령이 생각했을까? 그러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럼 내가 거짓말 한 번 한 게 내가 하나님 눈 딱 감고요 이렇게 지나가면 내가 육신의 쾌락을 쫓았던 게 이게 우리 집안에 이렇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 짓는 거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질문. 근데 왜 미리암만 나병 걸렸어요? 왜 미리암만? 주동자이긴 하지만 아론도 같이 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랬어요? 그렇죠. 제사장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배가 중단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이게 보면은 여기에 지금 왜 눈같이 하얘졌다 그러잖아요. 이건 순전히 제 상상인데 이게 지금 구스 여자하고 까무잡잡한 여자하고 결혼한 것 때문에 이게 문제 삼았잖아요. 이 미리암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순전히 제 상상인데 네가 하얀을 얼마나 하는데 너희 한번 당해봐 이래가지고 하얗게 하지 않았을까? 주석은 없지만 그냥 제 상상이요. 자, 근데 어쨌든 아론은 예배 집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드시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보세요. 나중에 이 제사장인 아론은요, 어떻게 해요? 나병이 치료됐는지, 나병인지 아닌지를 이것을 최종 선포하는 자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누이의 그 산풀을 직접 봐야 되고, 그 잔혹한 현장을 지가 목도해야 되고, 집으로 선포해야 돼. 그 자체가 형벌이에요. 자, 모세가 중보합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십시오. 자,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를 향한 비방에는 침묵했습니다. 하나님 향해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이게 리더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비방에는 침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미리암이 7일 동안 격려해. 형벌입니다. 7일. 왜 7일일까요? 이 7일 때문에 7일 동안 약속의 땅 가는 7일이 지체됐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비방은 공동체 전체의 진행을, 행진을 멈추게 하는, 지체하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근데 왜 7일일까? 6일이 아니고 왜 7일 동안 격리했을까? 예? 안식일이 껴여 있어요. 그 말인즉슨 예배 참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이게 형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참여하지 못하는 게 형벌이라는 걸 잘 몰라요. 기회만 있으면 놀러 가려고 줄 껴서 예배 빼먹으려고 그러지만은 원래 예배 참석 못하는 건 옛날 그 당시에는 이게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하도 혼탁해가지고 이게 없었지만 원래 7이 권징이 있었어요. 교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있었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잘못하면 원래는 교회가 7이 하도록 되는데 그래서 장로는 7이 장로라고 해요. 목사는 설교 장로라고 하고. 근데 요즘에는 안 해. 이 7이 권징을 왜 안 할까요? 하면 옆교회로 도망가면 되니까 안 하는 거야. 근데 보세요. 옛날에는 이 7위가 있었는데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7위가 뭔지 아세요? 예배 참석 금지예요. 3주간 예배 참석 금지, 성만찬 금지. 이러면 정말 그게 치욕스러웠어. 그리고 금식하고 막 그 목사님 앞에 와서 막 장로님 앞에 와서 잘못했다 빌고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복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리더는 내가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는 누른다고 팔로워들을 누른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할 때 하나님이 개혁하셔서 나를 세우실 때 리더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비방할 땐 참으세요. 그런 소리 들을 땐 참으시고 하나님 높여주실 때까지. 그게 하나님 방식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 방식대로 행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승리해서 결국 하나님 높이 세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우리 이 시간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모두를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라가 어지럽고 또한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정말 살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이 세상 현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중보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보다 더 험난하고 고단한 삶을 영위해야 될 우리 아들 딸들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붙잡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아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교회 예배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다 붙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뜨겁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간절히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